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또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중 누구도 구속당하거나 속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가수 박진영 씨 아시지요? 그 사람의 삶에 관하여 한번 TV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몇 시에 자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12시에 자도, 새벽 2시에 자도, 4시에 자도 8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어요. 견과류도 먹고요. 또 간단한 유기농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체조를 하고 또 30분 동안 발성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운동을 해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대중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자기 자신의 삶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일정 정도의 삶을 어느 것에 구속시킵니다. 또 작가 공지영 씨 아시나요? 지리산 행복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을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내려간 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공지영 씨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이제 지리산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루 한 번은 그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도 안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텃밭 좀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로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냐.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텃밭 가꾸려면 뭐하러 이 시골에 내려왔겠냐.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해요. 또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나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정말 참 자유가 있을까요? 그들 또한 일정한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날마다 출근해야 돼요. 삶이 직장이 구속당해 있지요. 그런데 왜 직장 생활합니까? 그 시간 더 자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일정 정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삶이 구속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원하지만 참 자유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공부하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고3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열심히 공부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 정도 자기 자신의 시간과 삶을 구속시켜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장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어떤 학생들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지금 원하는 거 하고 싶다. 뭐 공부 잘해봤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게임하고 싶어. 지금 나는 놀고 싶어.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그럴 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하고 싶은 것을 외부의 강압 없이 마음껏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를 원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삶이 구속당하지 않으면 자유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지요. 직장을 다녀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진짜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부활체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신약 27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27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땅의 왕이었지요.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15년에서 3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속에서 5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보내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이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최소 15년, 최대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5년이면 2003년. 그리고 40년이면은 1980년, 70년대 말.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 눈으로 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만이 역사적인 종교예요. 역사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정서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유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계셔요. 8장 32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있음을,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늘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종들이다. 너희들은 노예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적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청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로 비유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자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죄인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병든 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했어.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병든 자이며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보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십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틀립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종된 적이 없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굉장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참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나는 자유롭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인생 40, 50년, 60년 살아가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된 것이 아니구나.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어떤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박진영 씨처럼 그리고 지리산 산골짜기에 들어간 우리 공지영 씨의 지인들처럼 나름대로 스스로의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는 아주 깊고 강력해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목적, 이 복음의 목적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셔요. 자, 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따라서 자유도 두 가지 형태로 와요. 먼저 죄는 저항하기 어려운 그릇된 욕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킴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죄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보다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매력 있게 보이게 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하지요. 대기업에 다니던 한 사람이 3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대박이 나요. 돈을 갈퀴로 모읍니다. 음식점인데 너무나 잘 돼요. 남편이 새벽 4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자요. 아내는 아침에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가게로 나아가요. 그리고 일하는 종업원들과 함께 11시까지 점심 장사를 준비해요. 남편이 11시쯤에 나옵니다. 아내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50대까지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0여 년 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빠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1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밤에 들어와 자고 또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는 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만나는 시간도 적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 돈을 쓸 기회가 주어질까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시간을 구속시키고 저당 잡혀요. 그리고 돈을 벌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돈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자리매김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주의 본질이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두 번째 방식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해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종로로 다는 인생들의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다. 나는 그것이 좋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거야. 비록 지금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돈 벌어야 하지만 돈만 생기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그릇된 욕망에 이끌려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멸망이고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그릇된 욕망, 이 죄의 지배와 이 죄가 가져다주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의 저주와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라고 나설 수 있어요? 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이와 같은 사랑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부하로 바라보게 하셨지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원해요.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자유롭다. 기독교인들인 너희들이야말로 도덕적인 굴레와 속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종교에 매여 있지 않느냐. 나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자유뿐이다.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외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까? 참 자유에 못 미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적어도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네 종류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이 더해질 때의 자유가 확장되어지고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어요. 4종류의 자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욕망, 갈망, 원함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후회가 없어야 돼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지요. 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직장 가기 싫은데 직장 가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는 강제가 있고 속박이 있고 구속이 있고 강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참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라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행을 갈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여행이 끝냈으니까요.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라는 기회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 아버님들 80, 90대면은 이제 집이 편해요. 어디 움직이는 게 너무나 힘드셔요. 자, 건강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보고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끈다면, 죽음으로 이끌다면,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면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원함과 능력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소유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아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보화로 여겨져야만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되고 그릇된 욕망, 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역사에 계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자유를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 그 일이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을 메고 혼자 뛰어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고 혼자 뛰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홀로 하늘을 날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해요. 그 짜릿한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함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차를 몰고 비행장으로 갑니다.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 없더라고 합니다. 자, 원함이 있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회의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아요. 그런데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강습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장비를 착용하는 법도 모르고 뛰어내렸을 때 어떻게 낙하산을 조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공항에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아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강습도 받았어요. 이제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졌습니다. 드디어 경비행기가 이륙합니다. 10여 분 정도 지나자 5,000m 상공에 이르렀어요. 자, 비행기 문이 열립니다. 아래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나요. 자지가 떨리기 시작하고 굳어만 갑니다.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 뛰어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함이라는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공항에 갔어요. 날씨도 좋아요. 기회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장비를 착용하고 낙하해야 하는데 충분히 숙지했어요. 능력의 자유도 있어요. 드디어 경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문이 열려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 저 농장이 성냥갑보다 더 작게 보여요. 자, 이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늘로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요. 30여 초 그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한 번도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와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즐거움으로 잠시 행복해요. 자, 이제 낙하산을 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원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어요. 하늘을 아는 30초에 그 즐거움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추락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한 그 일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원함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삶의 기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30초 비행하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하늘에서 뛰어내렸지만 낙하산이 없어 추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낙하산을 원하지 않아요. 펴지지 않는 낙하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어요. 그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공중에서 낙하하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갈망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갈망이 주어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동되지 않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잠시의 자유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을 다 가지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다 보내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7, 80년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욕망을 심어 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 한 분,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 한 분 갈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그 힘을 사용하여 그 욕망을 왜곡시킵니다. 강제하는 그릇된 욕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찾고 그것만 있으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지배 아래 종로로 다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산 인생일지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마치 안개와 같을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환영에 불과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은 추억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냥 머릿속에 잠시 간직될 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산 위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곳에서 나의 몸을 찢으시고 나의 몸을 찢고 네 피를 쏟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계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주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 보아이신 예수님 한 분 갈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